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므로 오늘 또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세상에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신을 체험케 하여 천국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은 사람들로 그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체험하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한량없이 용납하시고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마음대로 경험케 하셨다. 이때 악한 자들에게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 그는 아버지께 구하여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계속적으로 체험케 하신다. 주께서 하늘의 임금으로서 그가 이 땅에 오심은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며 우리에게 자기를 체험케 하시려고 살을 찢기고 피 흘리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고 아버지께서도 그 일을 지켜만 보셨다. 주께서는 구원의 체험을 주시려고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자. 주께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깨어 기도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탄하여서 그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그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그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뜻을 정하셔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뭐하러 오시는 겁니까? 바로 자기를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오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렇게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내 아버지의 뜻,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곧 그의 생명을 체험케 하시고, 직접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본체의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 모든 자들에게 체험케 하시려고. 그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으로서 그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바로 예수께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으로서, 임금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곧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 세상 임금이었던 마귀가 놀라서 이제 그 예수를 죽이려고, 쓰러뜨리려고 광야에서 예수께서 금식을 하시는데 다가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 그 임금이, 권세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진격해 들어온 겁니다. 그런 이 세상 임금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르겠습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께서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천국이 진격해 와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임하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자신을 체험케 하시려고 그렇게 낮은 곳으로 그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와라, 그럼 내가 만나주겠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는 아재의 뜻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걸 다 용납하실 각오를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서 그가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들,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 모든 자들을 다 용납하십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 어떻게 이제 그를 경험하든 체험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 그를 체험케 하도록, 그래서 악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모든 자들에게 마음대로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도, 그 어떤 것도 다 용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아들을 내어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 만유의 주가 되신 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두셨는데 그 보좌에 들어가 이제 거하실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올 때에 죽으러 온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오직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대속물로 주러 왔다.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고 섬김을 받으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죽으러 온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올 때 그렇게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곳에 그가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쇠퇴되어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천혜의 그 태를 빌려 들어오시고 그 천혜의 태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시고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시간 그 태어난 순간부터 얼마나 험난한 여정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 헤롯을 핍박하는 헤롯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신도 하시고 그리고 그 왕이 죽었을 때 돌아왔는데 그 아들 또한 마찬가지여서 나사렛이란 가장 천한 동네 찾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가장 사람이 사는 데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그마한 그것도 그는 천한 동네에 가서 30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그 시간 그 모든 시간들 그는 분명히 일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삶을 살았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어려서도 수태되고 이제 출생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그가 살았을 때의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의 집과 지금에 살고 있는 집을 딱 비교해 보면 벌써 딱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딱 분별이 되죠. 나는 제한받는 것이 많고 많을수록 육체는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 천한 동네에서 30년 동안을 사셨으니 육체적으로는 아주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시간을 보낸 겁니다. 그러나 그 영혼만큼은 아버지의 주시는 그 평안으로 평안했지만 행복했지만 참 아버지의 기쁨으로 충만하셨지만 그러나 육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다 우리로 하여금 그를 체험케 해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해주시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는 부유하신 자인데 그런데 그가 가난하게 오셨다. 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과 또 고통과 저주와 더 나아가서 이제 질병이며 또 영원한 그 사망. 데살로니가서 1장의 9절에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 이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 바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그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똑같이 모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겪는 그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분을 체험케 하사 그분을 인하여서 주시는 이제 그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고통과 저주와 고통과 아픔, 그 고난을 다 대신 가져가 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그렇게 몸소 오셔서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때가 이르러 침례 요한 침례를 주는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올세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이제 핍박이 심하게 몰아닥치는지, 3년의 공생애 동안 단 하루도 핍박을 받지 않는 날이 없어요.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악인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받고 있고 마귀에 눌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주셔서 그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고, 죽어서 이제 그 관을 메고 아들이 성 밖으로 나가는데 주님은 그 장례 행례를 멈추게 하시고 그 죽은 그 아들이 들어있는 그 관에 다가가셔서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과부에게 아들을 안겨주십니다. 이토록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해서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하루도 편안하게 사시는 날입니다. 오히려 나사렛에 있을 때는 그런 핍박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닭달같이 이리떼같이 달려들어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막 모여들어서 막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를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저를 죽일까? 못 죽여서 안달이었죠. 그는 이 땅에 오서 모든 그 악한 자들로부터 찍히고 끝내는 이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 치시고 골고다에 가셔서 두 발과 두 손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시는데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또 창을 들고 옆구리를, 운명하신 그 주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그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를 무덤에, 돌무덤에 집어넣어 닫았습니다. 그것도 더 튼튼하게 군사들을 세워서 임봉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께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래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아버지여,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걸 3번이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그렇게 온갖 이 땅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핍박과 또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아들이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속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다 이거.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이거.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그 마음에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고통과 아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나지 않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더럽고 악한 자들에게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미 뜻을 작정하시고 모든 걸 다 용납하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모든 내게 어떤 악한 일을 행해도 다 용납할 다 그렇게 아들도 뜻을 작정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못을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침뱉고 주먹질하고 희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을 찢어 남들을 살을 찢는 자들에게 못을 박는 그들에게 향하여 오히려 내 살을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으리라. 심장을 터뜨려 피를 터뜨려 바로 흘리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내 피를 받아 먹어라 마셔라. 그래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을 것이다. 내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도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향하여서 못을 받고 살을 찢어 피를 흘리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 수용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그렇게 당하시는 것을 지켜만 보시고 침묵으로 끝까지 운명하실 때까지 일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것이 내 아들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두드려 패고 저가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뻔히 아버지가 나가 지금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알면서도 가만히 있네? 그럼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어떻게 아버지 그렇게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내가 지금 다리한테 맞고 있는데 아빠 그렇게 나를 보고 지금 가만히 놔둘 수 있냐고. 아빠 내 아빠 맞아요? 아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경외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어 바로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가 그렇도록 아들이 이제 못 박혀 필려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시다가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니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리셔서 곧 부활하게 하사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무덤에서 살아난 자가 없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바로 그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또 제자를 만나시고요. 그리고 그가 하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제 보좌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체험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서 그가 이 땅에서 체험케 하시려고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도록. 그러나 그때는 악인과 의인이나 다 초림 때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 어떻게 그들이 해도 다 그걸 감당하고 어떤 모든 참으로 어떻게 그들이 행하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경험케 그들 용납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바로 초림 때는 의인이나 죄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오시면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체험이 되도록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성령이 오셔서 체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영혼 속에 임하여 들어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왕권을 가지고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그 누구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해코지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 용납하셨어요. 아버지께서도 그 모든 걸 다 용납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요. 그 모든 어떤 것도 다 용납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으시고 바로 그 죽은 아들을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보좌에 앉히고 난 이후에 이제 아버지께 구하여 보내주신 성령이 오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제 믿는 자들 속에 자기를 환영하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영원한 그 생명을 체험케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완전히 맞이하게 하시고 그 천국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체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과거에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에 그를 욕하고 핍박하고 죽였어도 용서받았어요. 회개하면 다 용서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주었으니 누구든지 먹고 마시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기독교 우리나라에서 할 때 보면 옛날에 보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이제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보통 또 이런 말을 많이 죽으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알면 그 문맥이 이제 대충 어떤 말인지 알겠지만 그러나 그걸 제대로 딱 짚어본다면 그 올바른 말이 아니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미 늦는 거예요. 바로 우리 육체가 호흡하고 있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친히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셔서 그가 가장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왜? 그보다 더 낮은 자가 없는 왜? 모든 자를 다 만나주시려고 자기를 체험케 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가난한 동네에서 오셨고 가난한 자로서 그리고 가장 중죄인으로서 의인이신데 그렇게
죄인으로 누명을 쓰고 곧 그 인류의 죄를 갖다가 짊어지신 거죠. 그러니까 낮은 자로 그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하늘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반대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그러나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천국도 지옥도 바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결정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한날에 가단 죽어서 나는 갈 거니까 죽어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죽어서 나이가 많은데 그건 나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믿다가 이제 뭐 떠날 때 가까웠으니까 그렇게 믿어야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젊으니까 살 날이 많으니까 난 세상 맛 좀 이맛 저맛 다 보다가 나중에 죽을 때 가까워서 예수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맞이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죽을 때 대사나 믿을게요. 이런 사람이고 계속 미루는 사람들 있죠.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미 늦은 겁니다. 멸망한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살아서 내가 호흡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땅에 내가 머물고 있을 때가 바로 내가 천국을 맞이하고 바로 예수의 그 흘리신 그 보혈, 그 생명을 내가 힘입고 그의 살을 그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호흡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이때를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그들을 향해서 조금도 연민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 이 땅에 보냈을 때는 모든 걸 용납하시고 보내주셨지만 그래서 모든 걸 다 용납하셨지만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믿지 않으면 이미 벌써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딱 타부하게 확실하게 끊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봐주시고 사랑이시니까 아닙니다. 그가 과거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 구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그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오직 공의만이 있으리라는 겁니다. 공의만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또 사랑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겠지. 다 모든 걸 다 용납해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다 이 땅에 오셔서 다 그가 짊어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그 뜻을 다 그가 이루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어떠한 것도 믿지 않으면 그에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괴로우시겠지. 그래서 때로는 또 내가 교회 안 나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괴로우시겠지. 아버님, 하나님 아버지 좀 성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나를 그렇게 방치해 두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무슨 협박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 우리가 잘못된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우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시니까 은혜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주고 모든 게 다 용서해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6장이나 또 10장이나 또 요한일서 5장 같은 경우도 사망이 이르는 죄가 있다. 또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분명하게.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도 인자를 거역하고 회방한 것에 대해서 인자를 죽이고 살을 찢겨 피 흘려 죽였을지라도 다 사함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사함받을 수 없느니라. 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신 뜻을, 곧 살을 찢어 피 흘려 죽으셨다. 바로 그분의 온전히 체험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시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그를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그냥 아래서 용서해 주시고 다, 여러분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지금은 이제 은혜 받을 만들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어요.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얼마나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마에 흐르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강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한 자들이 저희들 마음대로 완전히 살을 찢어 피 흘려 온갖 수모와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당하고, 그리고 죄인처럼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왜? 그것이 창세자 영혼은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가 세우신 뜻이기 때문에, 아들을 인하여 아들 때문에 그들을 꺾을 수가 없고, 아들 또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가 그래서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실 때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이루신 아버지의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천국을 이제 맞이하고 이제 천국을 모셔드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침노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이 세상 어느 누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자가 있습니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에 들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아버지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어가는 그 6시간 동안 햇볕 아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어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만 보셔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이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절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고 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 베레아 성락교회 우리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길을 찾지 마세요. 어리석게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니까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주고 다 모든 걸 다 그냥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겠지. 아니, 너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가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으로도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는 분입니다.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그가 용납하시고 다 지키셨거늘 그가 무슨 우리 때문에 우리 인생들 때문에 그가 괴로워하시고 후회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품지 말고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그토록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의 살과 피를 이제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리야만이 생명 있고 영생하리라. 우리는 이제 예수의 그 보혈을 체험하고 바로 그 예수의 살을 우리가 먹고 예수의 보혈 그 피를 우리가 마셔서 바로 확실하게 체험하여 그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안에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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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그 멸망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배워야 되죠. 이 땅을 떠나서는 다 멸망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서는 다시는 배울 수 없어요. 그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안일하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10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라는 겁니다. 놔두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우리 이제 힘을 다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제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하여서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느라 하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왜? 이제 복음의 그는 빚진 자로서 예수께서 살찌어 피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께서도 침묵하심으로 바로 예수께서도 그가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렇게 애쓰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바로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바울도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는 그래서 이 땅에 쓰였던 그 가정의 삶을 꾸미지도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그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도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14장에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남은 그에 주어진 예수를 만난 그 위의 모든 삶은 오직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또 마태복음 내 이름을 위하여서 말하고 마가복음 뭐라고 바로 주와
주를 위해서, 또 누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전토나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 100배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참으로 이제 주님의 뜻이, 주께서 이루신 그 뜻이 이제 내 심령에 먼저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미 우리 이제 이루어졌죠. 그리고 내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이 땅에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던 그 주님의 뜻이 이제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남기한 고난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로 주님의 뜻이 이제 나와 내 가정에 임하셨으니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 통해서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주님이 난구한 그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던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주와 같이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남겨한 그 고난을 이제 내 육체에 채우며 내 남은 이제 주어진 그 시간들을, 삶을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통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토록 거추한 낙인들을 다 용납하세,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참으로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아들이 십자가에 아버지 못 박히기 전 그가 하나님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이만 우리를 잡아 우리의 핏방울이같이 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참으로 저 악한 죄인들을, 악인들을 위하여서 온갖 참으로 멸시와 천대와 학대를 받으며 죽음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침묵으로 지켜만 보셔야 했던 아버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체험케 하도록, 천국을 체험케 하도록 우리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뜨겁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남기고 한 참으로 주님의 글쎄의 그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며 주님이 저으로 명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이제 나로 하여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내게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여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배부름을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에 살다가 참으로 버러지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하루를 살지라도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향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의 이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내 심령에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복된 거룩한 참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삶 아버지 어떻게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으로 살 수 있는 날 되게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이 남겨한 그 뜻을 그 고난을 우리의 육체의 날마다 채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썩 없어질 배를 채우고 육체의 정욕한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짐승처럼 살다가 버려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와 같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입술에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얼마나 이를 방해하겠습니까? 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죽어서 귀신 되어서 떠도는 그 더러운 영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너만 잘 되면 되겠니? 너만 천국 가면 되겠니? 나와 같이 지옥 가자고.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쫓아도 안 나가려고 버티는 게 그 더러운 영들이 아닙니까? 원수 마귀는 어찌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그 원수들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도록 이제 더욱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며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속에 숨어있는 더러운 귀신 다 깨끗이 떠나가고 물러가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죽이고 쓰러뜨리는 그 원수를 미워하며 저주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해방하고 방해하는 원수들이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잃어버린 그 원수 참으로 더러운 영들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또 자기들이 우리만 잘 되기는 것을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아 우리를 죽이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뻔히 있을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며 원수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며 더러운 것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더 물리치며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며 이기는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원수를 쫓아내게 싸우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등을 떼세요. 뒤에 등을 떼시고 평안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그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명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시고 병든 자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도들의 고백처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바로 기사와 표적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바로 그들이 성령에 끌려서 항상 이제 성령 주시는 그 은사를 체험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저주한 것들이 깨끗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세요. 이 아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이 아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아, 왜 하나님의 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괴롭혀 이 저주받은 귀신아 왜 괴롭혀? 이제 가야지. 옳지. 가 빨리 가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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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약함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라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야스칸나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야스칸나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야스칸나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카야스칸나르리라라리야 영혼아 아낄지어다. 영혼들 아끼어 힘을 말하고 며칠 말하고 능력을 말할지어다. 라칸나라바 칸나야 야스칸나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칸나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야스칸나르리라라리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라칸나라바 야스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라바 야스칸나라 칸나라바 야스칸나르리라리야 와칸나라바 야칸날라 칸나라바 야스칸나르리라라리야 와칸나라바 야스칸나르리라라리야 역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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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 이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남겨간 그 고난 또 주께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던가 힘쓰고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참으로 주의 뜻이 이제 내 심령에서 또 내 가정에 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며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여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또 무장하여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체험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